로마서 1장의 1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세 가지의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잃지 않고 붙들었던 그런 핵심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였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복음, 그 복음을 로마서에 가장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붙든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붙든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1절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뭘 전한다는 겁니까? 복음.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는 것은 맞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의 내용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이 뭔가?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읽어보면은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했다? 이게 2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절은 신약 구약 전체를 한 절에 압축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은 성경의 핵심이다.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디에다 기록했느냐? 봤더니 성경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복음인데,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한 절에 압축한 이 사도 바울의 그 표현 기법, 이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기는 하지만 대다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로 봅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서 1장 1절 이 내용은 구약 전체를 한 절에 요약한 거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신약 전체를 한 절에 요약해요. 따라서 1절 2절은 성경 전체를 압축 요약한 표현이다. 그러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면 모든 예배의 그런 어떤 시작이든 아니면 모든 제자 훈련이든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뭐냐? 히브리서 1장 1절 그리고 2절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했어요. 옛적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표현한다면은 여러 시대에 거쳐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선의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시대마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압축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통로로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2절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선지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마지막 신약 시대에는 다른 말로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봤더니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면서 이는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행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2절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자, 거기다가 뭐래요? 모든 선지자들은 뭐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하신 약속하신 것 그랬으니까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까? 아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이렇게 얻고자 부지런히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때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고 2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은 들리는데 그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곁에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성경은 눈이 감겨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마치 도마처럼 뭡니까? 못 박힌 손 딱 보여주면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하고는 전혀 이렇게 뭡니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고 왜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뭘로 가르치시냐?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가 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시작. 자세히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나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치니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마음에 불이 붙는 역사가,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친히 주님께서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누가복음 44장 47절 내용인가요?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44절입니다. 4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과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들이 바로 다 나를 기록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두 차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훗날 히브리서 10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미리 이렇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가복음 1장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에서도 복음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 39장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로 끝났는데 40장 1절 내용부터는 위로해라. 그러면 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 근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죄에서 이제 용서받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메시아,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시작. 복음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다. 나는 사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바로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그러면은 성경된 복음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간데 복음이냐?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면 결론만 얘기하면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3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기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3절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우리의 복음이냐? 그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 가로 열고 닫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돼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우리들에게 큰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부패한 그런 죄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값이 뭐예요? 사망이 줘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망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죽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천수를 다 누리고 사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사망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사망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사망하고. 그러니까 사망의 종류는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죄인은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자, 그리고 사망에도 육체적인 사망이 있지만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못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옥의 문제,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재물도 인간도 이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피 없이는 삶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므로 그 피는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와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3절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뭐다? 혈통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난다는 얘기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다윗의 뭡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가야 돼요. 무슨 후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내용을 봤더니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는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내용을 보니까 때가 참해. 뭐가 참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무슨 영으로? 성결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여기는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한번 더 합니다. 부활하셨다. 여기서 부활은 사람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인간이 되셔야 되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생명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됐다? 선포가 되셨다. 다시 한번 뭐가 되셨다? 선포가 되셨다. 그런데 그 선포된 분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지만 부활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셔야 되고 피 흘리셔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부활하셔야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뭐냐?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가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잠깐 우리 에베소서 내용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해요.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18절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실 것이 뭐냐? 1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왜 불렀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내용을 봤더니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역사를 따라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들에게 뭐해요? 알게 해요. 그런데 그 능력은 뭐냐?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능력입니다. 출애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것도 능력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만나 내리신 것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도 안 돼. 그러면 진짜 능력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그 부활 그 자체를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체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이게 한번 보세요. 야,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연약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배고픔도 믿음이 연약함도 그리고 또 외부에서 어떤 위협도 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겪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어려운 단어로 체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을 얘기했으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 복음의 첫 번째는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인간으로 오신 데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인간으로 살아갈 때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 있는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뭡니까? 중보하실 수 있도록 오셨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별로 안 믿어진가 봐. 히브리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내용을 통해 14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왜냐하면 시작.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서 동정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배고프면은 나도 배고파 봤어. 그죠? 내가 무지하면 나도 무지해 봤어. 그런 모든 내용,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 나도 겪어봤어. 시험 나도 똑같이 당해봤어.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그 공감대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은 받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죄 문제, 또 하나는 체휼, 공감의 문제, 이 내용을 해결해 주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 그분은 한참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복음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그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벅찬 감격이요, 이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마쳐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러면 안 돼요. 로마서는 그 복음과 복음을 소유하는 삶, 아주 균형 잡힌 성경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먼저 복음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면 그 복음을 소유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뭐하게 하나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와 뭘 받았대요? 그러니까 은혜도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의 그런 어떤 신앙, 사도적 신앙을 우리가 계승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우리들에게 사명도 받았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사명도 받으셨대요. 시작. 그러니까 은혜만 받았어요? 사명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명이 뭡니까? 뒤에 봤더니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서 뭐 하게 하려고? 이게 사명의 목적이에요. 사명의 목적. 이방인을 불러서 그들을 믿게 하는 거고,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 갖고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동시에 또 뭐합니까?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잘못 이해해야 되면 구원론으로 맞춰요. 이것은 한 파트에 불과해.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은가 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다 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이방 영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이렇게 표현해요. 자, 너희도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폭넓게 보면 우리도 그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우리가 존재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 내 시간도 예수님 것. 내 달란트도 예수님 것, 내 물질도, 내 비전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에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똑같이 표현합니다. 다 같이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예, 여기서 보니까 1번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2번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있어. 2번 하나님의 뭘 받아요? 사랑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직 너희가 연약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성도로 뭘 입었어요? 여기서 누구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도는 뭡니까? 성도. 여기 한자예요. 거룩할 성자. 거룩한 사람으로.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전에서도 봤잖아요. 성도의 개념으로 보면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성도를 살펴봤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구별의 의미로 봤을 때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이 내용은 소극적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사고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돼야 되고, 있는 자리도 구별돼야 되고, 먹는 것, 행하는 것, 모든 진행하는 것이 다 세상 사람과의 방법하고 전혀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삶. 더 가까이 돼서 하나 되는 삶. 그런데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같아지고,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행함과 같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성도 다음에 집사, 집사 다음에 권사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성도로 불렀어요. 다른 말로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뭐냐? 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신약성경 전체의 축복을 한 단어로 은혜라고 그러고, 평강은 구약성경 전체의 축복을 뭐예요? 평강이라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성도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구별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자에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분복을 온전히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달라요. 평강과 은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고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 관계가 아니라 평강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먼저예요. 그 다음에 평강.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맨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무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평강이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 복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참 인간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충보해 주실 수 있는 분,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토록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있으므로 이제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4개의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사, 세 번째 선포되셨으며, 그 다음에 뭡니까? 선포되었으며, 나셨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죽었다. 4절이 뭐예요?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선포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선포되셨다. 이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뭐라고 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네 단위로 하면 죽었다, 아니 나셨다, 죽었다, 부활했다, 선포됐다. 이 내용이 부활의 네 개의 동사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해서 성도로서 구별되어지고 성도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을 때 구약에 나타나는 이제 평강과 신약에 나타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전체 내용은 성경 전체의 핵심인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음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결같이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뭐냐?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으로 우리를 동정하실 뿐이며 우리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피를 흘리심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이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통사, 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선포되셨다는 이 네 가지 복음의 핵심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내용은 이런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옆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제 이끌어서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즉 이제가 마땅히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서 부르심받는 우리들에게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던 것처럼 그러한 모든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는 분복을 누리는 지혜자의 축복자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